지난 주일에는 1절로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목자 얘기를 하시고 양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일찍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만 했다고 하면 1절로 5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과 고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진리조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하고 나의 자아가 강하면 그 어떤 진리의 말씀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바른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나아가고 겸손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1절로 5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절로 10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요, 11절로 18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7절로 10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제가 설명드린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직설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시간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는 이 땅에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런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주보에도 적어두었는데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자. 예수님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들을 더 앞세웠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혼을 노략하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교주를 더 앞세웁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나 장길자를 예수님보다 더 앞세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단들만이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도 절도요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아주 잠시라도 절도요 강도와 같은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나를 더 주목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말을 더 따르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절도요 강도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바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또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절도요 강도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오직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인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양의 유일한 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문이 또 있다고 하면 멀리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문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절도요 강도라는 말까지는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앞세우고 나는 아니라도 다른 것을 앞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연약한 영혼들로 하여금 양의 유일한 문을 찾고 양의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제 9절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첫 번째, 구원을 받게 하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문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또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기 문 앞에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 말고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문이십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내가 문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 문이니, 다른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실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문이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느냐, 그 문이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분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종착지는 사망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결국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바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환한 의의 빛 앞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자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상대적 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죠.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하고 그래야 도토리 키재기지만,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하고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의롭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도달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할래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한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문맥으로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 말고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모두 믿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꼴을 얻게 하는 문이십니다. 꼴을 얻게 하는 문. 자, 본문 9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씀하는 꼴이 무엇입니까? 양이 먹는 양식. 말씀도 맞고요. 조금 더 건너가신 거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양이 먹는 양식, 그것이 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9절 끝부분을 잘 보시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을 들어가면 꼴을 얻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오면서도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먼저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신령한 세계 안으로 들어감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습이 바로 들어가며 꼴을 먹은, 목자가 주시는 양식을 배불리 만족하게 먹어서 평안한 이 양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가라고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내보내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역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도 영육간에 또 다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는 양의 유일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이 났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늘에 있었을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도 황홀하고 이 광경에 감격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다른 어디에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눌러 앉으려고 했던 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으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들어가며 꼴을 먹게 하여 주셨으면,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힘써 증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가는 생활을 잘해야 하고 나오는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먼저는 들어가는 생활,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나오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내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들어가며 주님 주시는 꼴을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인,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결단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 제가 주보에도 적어두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죄는 상극인데 죄를 지닌 채 어떻게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만큼 주님 안에, 영적 세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더욱 풍성히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주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 아래 내 자신이 온전히 피동되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들어가는 생활 잘 감당해야 되고 들어가면서 꼴을 먹어야 되고 먹은 다음에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힘을 얻어서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고 충성되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이십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고 도둑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단들 분명히 도둑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고 무언가를 더 앞세우는 사람들 도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도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 미혹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만을, 양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반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2개, 3개인가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 이미 얻었는데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믿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어지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아내가 누구 아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찾아도 사람에 따라 찾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도둑이 많습니다. 도둑은 자꾸만 나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몰아가려는 것이죠. 시작할 때부터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했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망설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끔 나의 눈을 빼앗고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도둑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도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미혹에 빠지지 말고 양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만을,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영화로도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 소설의 첫 장면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옷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으로 그 나니아 연대기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로,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고 복된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양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 어떤 문이신가? 첫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는 문, 두 번째는 꼴을 얻게 하는 문, 세 번째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